예, 69번째 예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를 따라가자. 베드로를 따라가자.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15장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22절부터 33절 말씀, 소제목을 제가 여기서 베드로를 따라가자. 자, 베드로가 간 길을 정확하게 알고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감동되신 대로 따라가십시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길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아멘. 이 부분은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후에 아시는 대로 전에 말씀을 드렸죠. 제자들과 큰 무리들이 먹는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왕으로 모시고 싶어 했죠. 추대하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현장을 즉시 떠나십니다. 제자들도 빨리 떠나라고 재촉을 하셔서 떠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요한복음 6장 15절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리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왕권과 지금 현재 떡을 먹고 배부른 백성들이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고 다른 방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병이어 기적 후에 제자들에게 조용한 곳으로 가게 한 후에 그 가는 중에 일어난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보통 예수님이 무리로 걸으신 기적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마태복음 14장 24절 봅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길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움직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배를 타고 움직이는데 보니까 육지에서 많이 떨어졌는데 풍랑이 너무 심해요. 고난을 당할 정도입니다. 육지에서 많이 떨어졌다 하니까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열광하는 군중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께 등 떠밀리다시피 해가지고 배를 타고 가면서 이 큰 어려움이 닥친 것입니다. 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육지로부터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돌아갈 수도 없어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환호했던, 자기들도 같이 기분 좋았던 그런 환호 소리를 뒤로 하고 떠나온 것도 아쉬운데 풍랑 때문에 지금 위기가 온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겠죠. 곁에 지금 예수님도 없습니다. 14장 25절 봅니다. 그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여기서 본문의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으시면 만유의 주인이시죠. 초자연적인 위상을 드러내주는 부분입니다. 간접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메시지로 받아야 되거든요. 사실 바다 위를 걷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결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세찬 바람, 그 다음에 거친 물결, 가장 중요한 지구의 중력을 모두 극복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자연의 사슬을 지배하시고 그 위에 우뚝 서신 것이죠. 이 부분은 상당히 놀라운 예수님의 초능력적인 부분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14장 26절 봅니다.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지금 심령도 마음도 심란하고 풍랑 만나가지고 두렵고 걱정이 많은데 무서운데 또다시 뭡니까? 저 멀리서 누가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겁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유령이다 라고 합니다. 무서워 소리를 지른다. 지금 제자들의 심정은
나쁜 상황이 계속 쌓여가는 것입니다. 유령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은 아마 몸이 굳어버렸을 것입니다.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용납되지 않는 이런 이상한 현상에서 제자들은 그 미신적인 현상으로 이제 오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분은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14장 27절에 보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의 말씀은 나다라는 것을 확신을 주는 말씀인 거죠. 나는 나다이죠. 이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여호와의 이름은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거죠. 출애굽기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게 하시는 것으로 모세에게 비전을 줄 때 모세가 누구십니까? 백성들에게 어떻게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주신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었습니다. 앞으로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의 이름이죠. 지금 예수님이 그러니까 뭡니까?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지자들이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뭡니까? 훤히 아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저희들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한 친근한 말씀으로 다가간 것이죠. 나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위대한 위로의 말씀, 풍전등화 같이 파선의 위기에 겪고 있는 제자들뿐 아니라 앞으로도 큰 박해를 당하여 신앙의 삶과 위협을 받을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도 큰 힘이 되었을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은 현재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또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때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나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러니까 동일한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두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평안을 주시는 평안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는 우리에게 샬롬이라고 늘 강구하십니다.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쳐다보십시다. 이제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 가지 반응이죠. 비교해 봅니다. 먼저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항상 베드로가 좀 많이 잘 나섰죠. 예,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언제 한번 베드로의 언행록을 한번 조사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 이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았을 때 나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게 하소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오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 용기 힘입고 바다에 뛰어든 거예요. 예, 무리로 걸어간 것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 말은 주님이신가 아닌가라고 퀘션 마크를 붙인 상태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로 걸어오신다는 그 사실과 그 자신도 무리를 걸을 수 있겠다는 믿음을 드러내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직설적이고 열정적인 베드로의 일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지금 물이 상한 건 잔잔한 바다가 아닙니다. 풍랑이 치고 있는 굉장히 험악한 바다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걷게 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능력이 주어지길 바라는 행동은 비록 순간적이긴 했지만 주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과 그분의 열렬한 사랑에 대한 어떤 그것을 우리가 이 말에서 대화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라 하실 때 예수님 그거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미 믿고 오는 자에 대해 보호와 안전을 마련해 두고 하시는 우리를 오라 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은 것이죠. 베드로의 이 행동은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의 말씀으로 주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를 잘 걸어가던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바다의 그 험한 모습을 보고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보다니까 믿음의 끈을 놓쳐버린 것이죠. 14장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충동적인 성격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막 그냥 용기 있게 나아가서 거리를 걸어가긴 했지만은 폭풍의 위협이 보니까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물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수준 문제인 것이죠. 정령들은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람, 다시 말하면 밑을 바라봄으로써 자신을 삼킬 듯이 달라드는 풍랑에 대해서 두려워한 것이죠. 정령 온전한 믿음의 눈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초점을 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병철 씨 시원해요?
처음 참석했어? 나보고. 예. 온전한 믿음의 눈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초점을 다 맞출 수가 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세상의 풍파를 다 보고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를 버려야 됩니다. 제가 사진을 찍을 때 가까이 있는 거와 멀리 있는 거 초점을 다 같이 맞출 수가 없어요. 가까이에 초점을 맞추면 저 멀리 있는 것도 희미해지고요. 저 멀리 있는 게 초점을 맞추면 가까이 있는 게 희미해져요. 사진이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죠. 이 베드로가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은 저 풍랑이 희미하게 보여가지고 두려움이 없는데 예수님 초점을 맞추지 않고 풍랑을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그 어려움에 빠져버렸고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여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소리에 구원해 주신 그 말씀이 오늘 내용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을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모습에 시선이 확 쏠려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걸어가네? 그 베드로가 빠졌네? 예수님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네? 그리고 지금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과 손잡고 어디로 올까요? 다시 자기들이 있는 배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부들을 잡으신 것을 이 제자들은 목격을 한 정도이죠. 사실 물에 빠지는 그를 건져내기 위해서는 단 한마디의 명령으로도 충분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친히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으신 것입니다. 붙잡는 사랑인 거죠. 여러분에게는 이 예수님의 방법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주는 그런 어떤 그 체험이 얼마나 있었어요? 한번 뒤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러면은 여러분은 배 안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거친 죄악의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즉시 붙잡아 주시는 주님에 의해서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짐받은 말씀으로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우리에게 오라 하시는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참 믿음을 요구하는 것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체험한 것이죠. 말씀을 손으로 만짐받은 체험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배 안의 모든 제자들 시선 한번 보십시다. 지금 14장 32절 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또 그친 거예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이 이제 나오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신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하면은 지금 두 번째 기적은 뭡니까? 배에 오르자마자 바람이 그친 두 번째 기적도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배에 있는 사람, 이게 마가복음 4장 41절에 제가 보니까요. 제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가 라고 거기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뭡니까? 이 두려움과 환난 속에서 뭘 주신다? 평안을 주시고 혼란을 잠재워 주시고 질서와 평화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29장 11절에 13절 말씀을 계속 말씀을 보고 있죠. 그 말씀 한번 봅니다.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하시는 장소, 우리에게 베풀어진 모든 방법들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미래를 주시는 것이죠. 영원한 살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보통 이 본문으로 설교를 들어보게 되면 믿음 없는 베드로를 꾸짖는 설교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 그래서 제목을 뭡니까? 베드로를 따라가자 라고 했습니다. 이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을 비교해 봅니다. 배 안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제자들을 눈으로 본 것으로만 깨달았지만 베드로는 믿음의 실천으로 물 위를 걷는 체험을 하였고 또 추락했을 때 예수님에서 건짐을 받는 체험까지 한 것이죠. 그러면 배 안에 있는 제자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베드로는 이런 체험의 믿음 과정을 통해 반석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는 믿음이 작은 자여 꾸중을 듣는 실패의 체험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손으로 구원받는 체험도 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책망은 믿음이 양이 적다 많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을 돌리면 안 된다는 교훈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체험을 통한 지속적인 신앙을 강조한 말씀이니까 베드로는 이 체험으로 더욱 깊은 믿음의 단계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의 한계에 인해서 빠졌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뭡니까? 물 위로 걷는 체험을 한 것이죠. 또 예수님이 건져주시는 엄청난 체험을 한 것입니다. 이후로 베드로는 분명한 믿음의 항체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아무리 험하다 하더라도 예수의 방향을 찾아간다면 배 안에 있는 제자들처럼 움츠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과는 다른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령 가다가 믿음의 한계 때문에 넘어진다 하더라도 더욱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게 되고 그분이 손을 잡고 일어서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제가 베드로처럼 험한 바다에 뛰어들었구나 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저는 100년이 넘는 정통적인 교회에서 중2 때부터 다녔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장로를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받고 교회에서 약 20분 거리에 있는 수산 땅, 이 외국인 근로자 교회 다문화 카페 교회를 개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무장로를 사임하고 이 수산 땅 외국인 선교에 뛰어든 것입니다. 개척을 계획하면서 복지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외국인 전용 교회로 하고 싶어서 센터로 하지 않고 다문화 카페 교회의 이름을 짓고 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의 삶, 나그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온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대로 양과 염소의 비유대로 양으로 살고자 하는 비전을 품고 나그네에게 가지지 못한 자에게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주고자 하는 비전을 품고 이 다문화 카페 교회를 개척을 한 것입니다. 다문화 카페 교회는 만나게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을 찾아가서 만납니다. 그리고 만나야 하는 분들이 영적인 상황은 우상을 섬기며 살아온 분들입니다. 영적인 전투 현장이죠. 저는 이 관계를 형성되는 기쁨이 주된 것이라면 저는 이 밀양 모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통적인 관계가 아닌 새로운 영적인 관계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렇게 개척을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같이 가야 할 길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 계속 집중을 해야 할 그 길인 것입니다. 자, 결론으로 다음 말씀을 다시 봅니다. 24절, 25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저는 이 말씀을 최종 정리를 하다가 지금 당하는 코로나 사태와 똑같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뚫고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지금 코로나 두려움 때문에 배 안에 움츠리고 앉아있는 교회가 있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향해 물 위로 뛰어드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움츠리고 개인적으로 그냥 교회 가지 않고 움츠리고 있는 코로나 겁이 나가지고 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 코로나를 뚫고 예수님을 보는 방향대로 걸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다카교회는 매주 토요일 공격적인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만나야 되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소개하고 제가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사태이지만은 지금 부산에서 전도 동력자 청년들 5명이 매주 토요일 와서 전도 공부를 하고 같이 전도를 합니다. 정말 귀한 청년들이죠. 여기 와서 뭐 마일리지 쌓이는 것도 없는데 같이 여기 와서 전도 공부도 하고 같이 전도하면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전도팀과 이 동력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죠. 저는 베드로처럼 뛰어들었는데 배 안에 있던 그 사람들이 뭡니까? 나도 뛰어들어가자 라고 해서 다시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바다에 뛰어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지난 6월 12일 날 토요일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제가 캄보디아 그 자매를 만났습니다. 두 자매를 만났습니다. 이 두 자매는 제가 아는 장로님을 통해서 캄보디아 대사관을 통해서 명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밀양 지역에 캄보디아 좀 이렇게 지도자급 될 만한 사람이 없느냐라고 해서 한 사람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제가 6월 12일 날 이 청년들과 같이 제가 만났습니다. 왜 만났을까요? 그들과 같이 이 바다에서 주님을 뛰어든 험난한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손을 내밀어서 주의 구원을 같이 체험을 하자라는 마음으로 그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길에서 우연히 만난
한 사람이 남자 청년이 있었는데 한국 사람 같기도 하고 베트남 사람 같기도 하고 외국 사람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까? 라고 들어보니까 베트남 유학생인 것입니다. 만나고 그들이 지금은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러면 다카 센터에 다카 다문화 카페 교회에 초청을 제가 했는데 그 뒤로 2주 후에 이 다카 센터에 다카 센터입니까? 여기에 선교관에 온 것입니다. 왔을 때 우리 청년들과 같이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무슬림 신도인 방글라데시 청년 4명을 같이 만나서 이곳에서 한글 공부를 하며 교제를 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8일은 금요일 저녁이죠. 창녕에 있는 베트남 그 가족 4명을 우리 김병철 형제와 같이 가서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뭘 갔죠? 수육을 준비하고 김치를 준비해 가지고 이게 이제 사진이 나오네요.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이 베트남 가족을 만나 가지고 교제하면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이분들도 보니까 교회 나갔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주변에 교회를 나간 적도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하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내하고 저하고 같이 얘기는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느냐면은 우리가 장령에 가서 그 상경의 사람이 되게 너무 많아요. 목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거기서 한 장소를 구해가지고 아니면 교회를 빌리든지 아니면 교회 소속으로 들어가든지 해서 이 베트남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면서 그들과 만남을 가지고 애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 생각을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베트남 교회도 꼭 여기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장령에 있는 어느 교회가 할 수 있도록 배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뻐하시는 뜻일 줄 저희들은 믿습니다. 베트남 교회를 개척하는 꿈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같이 기도로 동력해 주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근데 오늘 앞에 오늘 깜짝 놀랐어요. 누굽니까? 어디 있어요? 알겠네요. 오늘 여기 온 거예요. 여기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뭐 지속적으로 상영이 멀어서 오지는 못할지언정 지금 말을 잘 못 알아들을 거예요. 베트남 성경 본문은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거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앞으로 계속 만나서 우리가 천천히 한국어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성경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디딤돌인 거예요. 이 감이. 상당히 재미있는 친구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